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는데 전나가서 우리 성은 우리 형제도 만났지만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르신을 만나서 어르신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어르신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성령을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대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 예수님 믿죠. 내가 교회를 10년 동안 다닌 사람인데 열심히 교회 다닌 사람인데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간다고 성령 못 받아서 나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른다는데 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 예수님 믿으시죠? 했더니 나 예수님 믿죠.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이. 그러세요. 맞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따라하셨어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어르신께 그랬습니다. 어르신 천국 가십니다. 아니 모르겠어. 그래도 난 우리 목사님이 성령 받아야 천국 간다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도 맞아요. 성령 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오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령이 없으니까. 많은 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참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그 어떤 강사가 목사님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투르키에서 온 형제를 만났는데요.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렸어요. 그랬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말씀을 내가 통역을 해주는데 그 청년이 말씀을 듣는지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 형제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나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말씀들은 지식으로 머리에 쌓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하게 하십시오. 했더니 네, 영접을 못했다는 걸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래서 2주 후에 그 형제를 튀르키에서 온 형제를 만나서 제가 또 뭐 이렇게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침 또 더 크로스 처치에서 오신 집사님이 계셔서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통역을 좀 하라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가 그냥 잘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서서히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쏙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근데 제가 또 근데 마침 그 집사님이 또 영어를 잘하니까 영접을 좀 시키십시오. 이 집사님이 아주 그냥 영접을 잘 시켰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지식이나 우리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와 아들 되게 보내주시고. 아멘. 또 다른 분. 네, 우리 형님들 말씀한 게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뭘까요? 회개한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죄로부터 돌이킨다. 죄로부터 돌이킨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회개를 얘기하면 눈물 콧물 흘리고 내가 했던 일들을 막 돌이켜 반성하고 뉘우치고 이런 것들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글자 그대로 뉘우침이고 반성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이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도 구원의 길이 있다, 저기도 구원의 길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놓으셨고 천국에 인간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딱 법 하나를 딱 주셨어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는 법을 위반하는 게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법들을 위반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법, 뭐 법이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5개의 계단 단계의 법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기면 죄를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감옥도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의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법 하나를 딱 주셨습니다. 무슨 법이었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생명나무 두 개가 있었어요. 인간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모든 것들은 다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선악과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는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따먹었죠. 그래서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30절에 보면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죄를 지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한 가지의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인간들 가운데 왕노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결국은 마귀에게 모든 권세를 빼앗겼어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셨고 놓으셨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는 마귀에게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인가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왔네요.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도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거기도 나오는데 제가 찾고자 하는 그 말씀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을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 얘기하는 마귀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권세와 영광. 이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거, 빼앗긴 거예요. 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영광과 그 다음에 이 권세들을 다시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라. 내게 넘겨줬던 것, 그거 내가 다시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 회복할 때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얻을 때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값을 안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어요.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모든 것은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아담이 빼앗겼던 그 권세를 마귀가 예수님께 다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원래는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주셨던 이 권세를 아담이 빼앗겼고 결국은 마귀가 세상의 왕노릇하고 통치자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미 죄로 알면서 다 더럽혀졌습니다. 다 더럽혀졌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약간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멘이 될까요? 인정이 될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데 예수 믿는 자들 다 죽던데? 아니,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어? 당신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죽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이 육체는 죄를 범한 육체예요. 더러워진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육체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반드시 죽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럼 우리가 구원 얻는다. 무엇을 얻느냐? 어떤 구원 얻느냐?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니,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이 육체는, 그런데 놀랍게 마지막 날에 육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육체는 시와 공간을 초월합니다.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입으신 거예요. 시와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몸을 새롭게 입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과거에 죽었던 자들 다시 살아납니다. 죽지 않은 자들, 우리 육체가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같이 영화를 하나 봤는데 천국에 다녀온 소년, 이런 영화였어요. 천국에 다녀온 소년. 미국의 어떤 가정에, 목사님 가정이었는데 4살 난 아들이 맹장으로 수술을 들어갔는데 의사가 너무 늦어서 시기를 놓쳐서 살릴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기적적으로 치료가 돼서 살아났습니다. 4살 된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받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살 난 아이가 정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표현을 못하는데 본 것에 대해서 가끔가다 생각나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 났을까요? 목사님이 그 아들이 한 얘기를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왜 그런 애매한 얘기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에 쌓이고 엉뚱한 근심 걱정을 하게 합니까?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고 그 교회 위원회에서 이 목사님을 퇴출하기로 결정해요. 왜? 천국 얘기. 아들이 천국 갔다 왔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자 했냐면 여러분 그건 미국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왜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해서 성도들이 부담스럽게 만드십니까?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런 혼란에 빠집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천국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나라에서 쫓겨났던 세상을, 그 나라에서 쫓겨났던 인간들을 다시 그 나라에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셨던 그 나라, 그 천국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천국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지금 희석되고 얼마나 변개됐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마저도 천국을 이야기하면 지옥을 얘기하면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 아들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다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한 20여 명의 학생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다 천국 얘기를 하면 조롱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추상적인 얘기,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 다 조롱하고 거부하고. 두 명의 여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네. 그래도 어른이 얘기를 하니까 인사하면 인사는 받아줍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 전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살았는데요. 살았지만 죽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고 지옥 가게 만드신 이곳에서, 이 지옥에서 그를 구원하시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젊은 죄가 있죠. 했더니 한 젊은이가 저 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죄 없다는 것은 곧 거짓말이다 그러셨어요. 찔렸는지 가만히 있어요. 죄 많죠. 죄 없다 그랬던 그 학생이 죄 많죠. 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죄의 쌀이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두 학생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귓등으로 듣다가 점점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그 아들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는지 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지금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믿겠대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영접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여학생이 다 따라했어요. 가까운 교회 꼭 나가십시오. 가까운 교회 꼭 나가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두 자매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꼭 가까운 교회를 가세요. 저는 성대교 앞에 있는 예수사랑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못 오시더라도 주변에 가까운 교회를 꼭 가십시오. 다만 이만희 신천지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왜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라는 곳은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신천지예요. 가짜입니다. 거기 교회가 아니라 가짜 교회예요.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니면 예수님을 잘 전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로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꼭 가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따집니다.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막 따져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누가 공평합니까? 어떤 분이 안 공평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공기를, 산소를 공급하셨어요. 산소를 공급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산소를 더 주고 어떤 사람에게 산소를 덜 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햇빛을 주십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물을 제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중에 100년 생명, 1000년 생명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 젊은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똑같다 그러면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우리 젊은이 서울대 오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밤잠 안 자고 공부했죠. 그런데 우리 젊은이가 밤잠하고 공부한 그 당신과 맨날 놀고 술 먹고 놀러 다닌 다른 친구하고 똑같이 서울대학을 그냥 다 들어왔어. 공평하게 다 들어왔어. 공평한 겁니까? 아니요. 그래요. 이 세상에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다는 것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절대 차별 없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그런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 다 똑같다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세상에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가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은 다 일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만히 이렇게 듣더니 에이, 그러니까 가버려요 그냥. 아니 들었으면 이해를 했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지적 동의만 한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전 그 청년이 예수님을 꼭 알고 믿기를 기도했습니다.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 나라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서 14장 13장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 그러면 그래요. 일반적으로 나라의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어요? 성곽, 영토, 국민, 또 지원, 성은 이제 법은 약간 애매하고, 네? 그래 국민, 영토,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의 3대 요소가 주권. 이게 나라의 국가의 3대 요소예요. 영토, 국민, 주권. 이게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모든 있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모형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네. 헌법 1장 1조에 보면 대한민국 민주 공영을 그다 그랬어요. 그리고 2조에 뭐라 했어요? 모든 2절인가 3절인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2조인가 3조에 나왔는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뭐냐면 사람이 주인이 된 그런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백성들이 주인이 된 나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야.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서 분류를 한다면 독재주의예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를 누리세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요 공의롭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이 공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 이 나라를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공법이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이렇게 하옵소서. 억울한 자들이 너무 많고 정말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공법이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이렇게 하소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마저도 공법과 공의가 무너졌던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 공의와 공법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만 있습니다. 죄가 없어요. 거기는. 왜? 하나님의 법이 없을 테니까요. 은혜만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주셨던 법 한 가지도 천국에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거기는 완벽한 은혜와 완벽한 평안과 완벽한 감사와 완벽한 자유가 주어질 테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결단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이거는 지켜야지. 여러분, 그 지키는 것은 은혜로 지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이 슬퍼하세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하시고자 하는, 기쁘시게 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들, 규칙대로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어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서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0.00000000001%도 우리의 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절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어진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도저히 그 은혜에 대한 값을 우리는 치를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이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으십니까? 네, 믿죠. 왜 그런 대답을 할까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내 의가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어떤 옳은 행실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구원받으니까 막 살아야 되겠네?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막 살아보세요. 여러분, 막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넘어가도 어때요?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강이 깨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지고 완전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진리라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완벽한 평안과 완벽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범죄했다, 평강이 깨집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 평강은 언제 뺏기냐? 죄를 범했을 때 우리 평강 무너집니다. 우리 자유는 박탈당해요. 왜? 죄로 말미암아서 억압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완벽한 평안과 완벽한 자유가 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자꾸 범죄하고 넘어지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만났던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옳은 행실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죠. 목사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죠. 나도 죄를 졌어요. 하나님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의인 너만이 하나도 없다고. 다 치우쳐 각자 제갈 길로 간다.
만약에 의로워서 구원을 얻는다면 세상에 구원 얻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짐을 지고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성광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정말 불쌍해. 내가 그 죄를 내가 졌다고 내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나중에 드러났어. 죄를 아들이 진 것이. 여러분 다시 죄값을 치를까요? 다 치러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요. 죄값을 한 번만 치르면 됩니다. 누군가가 대신 치렀다면 나에게 갚아야 되겠죠. 있잖아요. 내가 대신 치렀다니까. 이 세상 법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근거에서 세상 법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죄값을 치렀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감당시켰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왜? 피가 생명이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줄게 공의의 하나님 아니시죠. 당신이 정한 말씀을 변개시키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해결케 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인간들은 의롭게 됐어요.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다만 조건은 믿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린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자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다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르니 너와 내 후손은 살리어 생명을 택하라 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뭐죠?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돼 있나요? 맞나? 생명을 택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택하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택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겠죠. 사망이 임하겠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다 믿어. 다 믿지 마.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남으실 걸 따먹고 안 먹고는 아담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로봇처럼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비인격적인 존재, 자기의 주체가 없는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격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취소하시도록 변개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아들까지 죽이시는 것이 운행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고 모든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 복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이죠. 예수 믿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음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테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 나라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테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마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단들이 이미 속여놨어. 마귀의 괴계에 빠졌어요.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고 담임 선교에서 시작이 됐죠. 이장님의. 그 이후로 사람들은 희한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있다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마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꺼려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믿는 자들에게서는 너무나 큰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심판이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망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왜?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어쩌면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르죠. 정확하게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거처가 준비되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래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말씀 듣는데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목숨 내놓고 우리 신앙을 지킵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분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땅에서 있는 삶에 미련이 뭘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염세주의가 되거나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요 주님 오신 날께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겨야 돼요. 주인이 올 때까지 3달란트 받은 자는 3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충성스럽게 그 날을 향해서 그때를 향해서 나가야 될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인이 주어진 그 직장에서 권위에 순종하며 그 직장이 잘 되도록 요셉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잘 됐던 것처럼 그 직장이 잘 되도록 거기에서 하나님 빛으로 또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로 자녀는 자녀로 자기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게 겸손한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내 위치를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주먹 쥐고 머리띠 띠고 크면 나에게 유익이고 평강이 올지 내가 정말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 살 줄 알죠.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도 그 심령에는 평강이 없을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께 주신 질서와 위치를 정확히 지키며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사모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날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마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